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가요, 지금 이 개가 어떤 모습이죠? 아주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피곤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땡 피곤하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말을 아주 많이 쓰더라고요. 땡 피곤하다. 뭐만 하면 땡 피곤하다. 뭐 땡 맛있다. 뭐 좋은 때도 쓰고 뭐 그래서 뭐 매우 뭐 아주 이런 강조를 이렇게 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분께서 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참 피로로 가득 찬 사회다.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제 풍요로운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요, 자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어떤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냐면요,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할까요? 피로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피곤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피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게 비슷하죠?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곤비하다는 것은 무기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아주 무기력하기도 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피곤하며 무기력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이 말씀의 청중일까요? 우선 이 이사야서 이 40장의 청중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도 늘 피곤해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피곤했는지를 보면, 이제 전체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상태일지 우리는 가늠이 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외롭게 내 집이 아닌 곳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피곤한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해방될 것이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말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도 우선 첫 번째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또 이 말을 들었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고 뭔가 힘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매우 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해방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미 70년의 시간을 매우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럼에도 그 가야 할 길이 매우 멀었기에 그 여정을 생각하니 벌써 피곤했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약 1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70년이면요, 세대가 바뀝니다. 이 윗세대가 이미 떠나고 다음 세대,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이 환경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다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생각만 해도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70년의 시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7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어찌됐든 그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타국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낼 때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주의가 아주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고난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우리가 외적인 요인으로도 피곤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 어떤 상태, 우리의 컨디션은, 이 조건들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이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실망감, 좌절감, 그 가운데에 이들은 바로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늘 잘되고 그러면 아마 휘파람 불며 노래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쁘게 살 텐데요. 사실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잠시인 것 같고 더 많은 시간들은 항상 버티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매일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들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 보면요,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 믿음을 두어야 했던 거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도 갈수록 낯설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시는 복음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생기 넘치게 정말 힘차게 담대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보다는 피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다시 오심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오실까? 진짜 오실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그때까지 그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나그네와 같이 이 영적인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묵상집의 저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쳐버렸는지, 지치며 피곤하며 피로하며 피로한 채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버린 걸까요? 그건 이 세상을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지나치게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꿈에 사로잡힌 이들은 결국 신앙과 사명을 위한 에너지가 바닥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의 이 피로는 영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우리가 늘 담대하게, 늘 생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바벨론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늘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의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날의 이 피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철학자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규율,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피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규율을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힘드냐?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디로 사용하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과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긍정성의 과잉, 자기 몰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해내면 신이 나겠지만 잘 해내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번아웃, 에너지는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힘을 낼 때도 있지만 힘을 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 샘솟는 힘이 있어서 항상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끄집어내서 살다가 그것이 바닥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피로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믿으라. 세 번째, 기다리라 입니다. 들으라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말 말고요. 이 세상의 말 말고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걱정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림절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들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외치라, 듣게 하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듣는 말씀들, 그렇게 부지런히 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또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으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들이 불평할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놋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 징계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 놋뱀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나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보라. 오늘 읽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이것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눈이 지금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진짜로 우리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긴 여정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에 11절, 11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으라,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친히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켜질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강한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매우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강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을 살피실 것이고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살지만 늘 실패를 맛보면서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wa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ait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자.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는 길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저 하늘의 독수리처럼 날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좌절, 피로한 상태, 피곤한 상태에 있다가 침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기다린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를 때로 이렇게 힘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질문투성이었고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다 보면요 꼭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고 다시 이런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접어야겠다.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 확실하다. 안 계신 게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그 시간 나도 이제 마음을 좀 놓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다면 더 일찍 포기했다면 한 6개월만 하다가 그만뒀다면 한 1년만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 듣고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